반갑습니다. 예. 또 에로스와 아가페의 중요한 문제를 또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세 번째 강의죠. 지금 네 번째 강의네. 실수. 지난번에 강의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있음 이걸 등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을 등진 그 대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림자, 이 그림자가 바로 허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고 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크고 작은 전부 다 허무가 있다. 그 허무에서, 즉 어두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여정이 바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생이라 하는 여정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혹은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가지게 되는 이 허무, 물을 어둠이라고 하는데, 이 어둠 속에서 뭔가를 만들고 창조해내고 그리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든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행위가 일종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 크게 말하면 이걸 인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등진 인간이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인간 혹은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그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즉 빛을 혹은 밝음을 창조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혹은 그 여정을 인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 있음은 존재고 나 있음, 나는 인간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것임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 있음은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가 됩니다. 빛을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어둠 속에서 나름대로 밝으니까 참빛이 필요 없다. 이제 빛이 없어도 괜찮네 라고 살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 만족이지고 우리 이걸 죄라고 부르고 죄의 본질은 자충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빛을 만들고 사는 우리들이 볼 때는 굳이 참빛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먹고 살만하고 또 별로 어둡지도 않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광등이 나름대로 빛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형광등 밑에서 혹은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빛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래도 불편하게 혹은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둡다라는 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 정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든 빛은 아무리 밝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빛에 비하면 어둠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빛, 그 빛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륜, 도덕, 학문, 종교, 법, 문화, 예술,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준다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입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 빛, 이 형상이 죄로 인해서 부패해졌지만은 그래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빛으로 인해서 세상을 만든다 그랬죠. 우리가 만든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빛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안주하고 삽니다. 별로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어둠을 못 느끼고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족을 합니다. 그 만족 혹은 자충족, 나 스스로 어렵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안 하죠.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참빛, 즉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로고스로 말을 거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의 나 있음, 인간 너를 향해서 혹은 인간 나를 향해서 부단히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우리 인간의 중심, 인간의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은 무의미에 빠져버립니다. 지난주 강의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허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이 허무의 본질을 딱 놓고 보자면 사실은 의미 없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 있음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뭐 자연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뭐 입을 것을 주신다라고 이제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주시고 그걸 깨달으면 다행인데 전혀 우리 인간이 만들고 창조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지 않았냐, 내가 곡식을 만들고 내가 농사를 지었고 내가 옷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전체를 사랑하시고 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말한 김에 우리 인간이 만든 물은 정류수입니다. 생기가 없어요. 먹고 나면 또 갈증이 와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아니한다. 참 귀한 말입니다. 영적인 물이죠. 생명의 원천이고 뿌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정류수라고 하는 아주 영양가 없는 생기 없는 물을 만들고 마시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나름대로 적응하지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 있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와 닿습니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 있음은 한 번 더 천상천하가 아닙니다. 유아독존도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 나를 향한 말것임이고 인간 나에게 너 어디 있느냐를 물으시면서 그때 너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것, 자신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이 나를 불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를 불러내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나가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의식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본인 스스로 뭔가 빛을 만들고 본인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창조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유사하게. 그러나 생명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허무라 그 말이죠. 허무 속에서 허무를 안고 삽니다. 허무 속에서 생명의 의미를 느끼거나 허무 속에서 생명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산단 말이에요. 전부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 속에서 뭔가를 만들고 창조하고 창작하고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여정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우리 인간이 만들었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를 물화시킵니다. 반면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의미로 바꾸시는데 세상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우리를 물화시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물화. 아무것도 없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아니죠.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한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몸이 되게 아파요. 굉장히 아프죠. 그러니까 아파서 죽을 수도 있겠지요.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아이고 아파, 안타깝다, 아깝다, 서운하다 뭐 이 정도로 말하고 아무 말 없습니다. 또 여전히 세상은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그 죽음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아담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시는데
세상은 우리를 무화시킵니다. 저나 여러분들 한 사람 없어져도 관심 전혀 갖지 않습니다. 제가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그 미국에서 그 뉴스에 난 걸 보면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죠. 사람이 죽었는데 바이러스로 시체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화장터로 못 보내고 냉동차에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그대로 폐기 처분하는 걸 봤습니다. 아,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전염병에 걸리면은 이제 가족들도 못 만나죠.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광경에서 제가 뭘 느꼈느냐. 무화, 하나의 물건으로 소각 처리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의 죽음을 단 한 번도 고상하게 귀하게 여겨본 적이 없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고 나면 그뿐입니다. 또 나름대로 세상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을 무화시켰던 그 본인도 나중에 죽으면 또 누군가로부터 무화시키는 행위를 당하고 사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경멸하고 없어도 괜찮은 존재로 함부로 대합니다. 존대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존대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분들만 존대하겠죠.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셔도 관계되는 분만 조금 통곡,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을 혹은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그렇게 애정을 쏟고 사랑했는데 정작 그 애정을 받았던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쓸모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물로 무화시키더라 그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한번 해보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팩트가 아니라서 그냥 들은 말인데 택시를 타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모 교수님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너희 부모님이 몇 살 때 돌아가시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대요. 질문을 하신 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 답을 했던 그 초등학생들이 답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62살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들은 이야기로만 합니다. 자,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놈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62살만 사시다가 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아이들은 진심을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제 객관자가 되어서 조사를 했더니 62살이랍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하필 62살이냐. 평균 나이가 요즘 80살이 넘는데 왜 부모님은 62살만 사시다가 가시라고 그걸 꿈을 꾸고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재미있는 답을 또 해요. 60살까지는 공무원으로 돈을 잘 벌고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셔가지고 저희들을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년 내지 2년은 그 받은 아버지가 모았던 혹은 가지고 계셨던 그 월급 정리 그리고 재산 이거를 저희들한테 잘 해주시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1년 내지 2년을 사시고 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듣기에는 너무 황당하고 또 황당하다고 듣기에는 전율을 느낄 만큼 요즘 자녀들이 생각이 이렇구나. 다 그렇다면 참 슬프간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쓸모없는 소모품이니까 내가 일일이 뭐 등기해가지고 부모님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도 귀찮으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놓으시고 몸만 가시라 하는 의미로 제 귀에 들린다 그 말이지.
야, 이런 자식을 낳은 것도 부모님에겐 슬픔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자식을 키운 부모님도 큰 죄악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부디 이 강의를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자식 교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제대로 시키셔야 돼요. 너가 누구며 내가 누구며 어떤 관계에 있으며 좀 설명하고 좀 공부를 시키시고 사고를 좀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냅둬 버리면은 세상이 사람을 무화시키는 그 방법을 아이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돈 안 주고도 배우거든, 이거는. 밖에 나가면 그대로 배웁니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관심 안 가집니다. 전철에서 어느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폭행을 당하는데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관심 안 가죠. 이런 세대가 내뱉는 말은 부모님 나한테 잘해주시고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주시고 재산 정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귀찮으니까 막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고 가시라. 놀랄 노자지요. 이 정도로 세상이 나를 무화시키는 것, 이게 우리 집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 집안에서도 여러분과 마저 하고 있는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지 모릅니다. 그냥 방관하면은 그 자식이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부모한테서는 예의에 밥을 주니까.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습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때리고 부모님을 때리고 슬픈 세상이죠. 이게 바로 나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나를 존대하지 않고 나를 무화시키는 세상이 행하는 죄악입니다. 그래도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까? 부디 득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도 이 세상에서 이 하찮은 나를 가장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밖에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과 유사한 존재로 보시고 자신만큼 우리를 그렇게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은 하나님의 실제성, 혹은 하나님의 나 있음, 신적인 나 있음은 인간의 나 있음에 마주하고 있는데, 그 있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무화당하는 이 인간에게는 생명의 의미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없애버리고 의미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버리는데, 이 하나님의 나는 우리를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로,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시고, 너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존대하시고 예의를 갖추시고 깍듯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 있다. 어디에? 너 앞에 나 있다. 이겁니다. 완전히 무와 대립되는 관계지요. 무는 그래서 세상의 개념이고 단순히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으로 대체를 시키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등을 진 인간이 가지는 하나의 그림자, 우리 자신의 그림자지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니고. 빛이 무슨 그림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등진 우리 인간이 가지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바로 무인데, 이 무가 도리어 우리 자신을 허망하게 만들고 의미 없이 만들고 아무런 생명의 가치를 느끼게 못하게 만들고 값싼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내가 죽어도 관심 가지지 않고 나는 그렇게 일평생을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허망이라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세상을 향해서 마치 불나방 아시죠? 나방이 어떻게 죽습니까? 불로 향해 뛰어듭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리비도, 그 내용이 뭡니까? 힘의 의지와 권력의 탐닉, 성욕, 식욕, 이런 리비도의 충동대로 그냥 불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뛰어들어서 나중에 불살라 죽이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는 돌아와서 그만큼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데 세상은 나를 무화시킵니다. 무화. 어려운 말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자신과 마주하는 존재로, 자신의 소중한 친구로 그렇게 무한히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있음은 우리 인간의 나있음과 마주하는 나있음이신데, 하나님과 나가 마주하였다라는 사실을 가리키죠.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의 나가 비로소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거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형광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형광등이 우리에게 참빛을 줍니까? 우리가 만든 형광등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냐고. 그런데도 그렇게 믿고 삽니다. 참빛인 하나님과 마주해야, 참빛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이 참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고,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참빛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고 창조 근원적이에요. 비로소 의미 있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가라사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까? 빵, 우리식으로 밥이죠. 사람이 너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을 조금 제가 풀어 설명하면은, 사람이 세상에서 주는 빵과 떡으로, 돈으로, 권력이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입이 뭐냐면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에서 나오는 말씀, 로고스로 산다 하는 의미지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하나님의 고유함 혹은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 자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가페라고 그랬죠. 이 아가페가 하나님이라는 나라는 이 로고스를 가지고 자신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랬죠. 자신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고유성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아가페가 로고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빵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때 하나님의 입이란 바로 아가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아가페에서 나오는 로고스로 산다라는 의미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그 전부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인격으로 마주합니다.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마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색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다 없어버릴 겁니다. 녹아져 버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언어를 배우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는 충격이나 전율이나 전혀 패닉이나 공포를 느끼지 아니하도록 자연스럽게 친구를 대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러면서 영적인 의미를 갖게 만듭니다. 나와 너의 관계라고 그러죠. 그 인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가페입니다. 사랑으로 와 닿는다 하니까. 로고스로 말씀하시는데 그 로고스의 내용은 아가페지요. 그러면서 지금 힘들고 괴롭게 사는 우리, 즉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주해 계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 있다 혹은 하나님의 나 있음은 우리 인간 존재의, 우리 인간 나 있음의 뿌리입니다. 근원이고 원천이고 생명의 기본이죠. 근본이고,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마치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들어야 하는 여정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허망한 거죠. 이 아가페이시고 또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참 생명의 빛이신데, 이 호흡은 우리 인간에게 흥미롭게도 나라는 인격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고 신비인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아가페이시고 로고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이신 자신을 로고스인 나로 우리에게 넘기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알겠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받고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만납니다. 참 신기해. 좀 다르게 말하면은 아가페이시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나에게 참 생명의 호흡이신데, 이 생명의 호흡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딱 받으면은 인격적인 존재인 나로 혹은 너라는 생명으로 마주합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예수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럴까? 답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이 창조시에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존재라는 이 나라는 신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동물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로고스로, 어렵게 말하면 아가페이신 자신을 로고스이신 나로, 신적인 나로 우리에게 넘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보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부패하기도 전에 이미 부패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창조시에 자신의 것을 담아두셨다라고 해야 할 겁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얘가 장차 부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다 아셨다고. 그러니까 아시면서 만드신 거지. 자신을 배역할 것을 너무 잘 아시고 자신을 버릴 것을 너무 잘 아시고도 우리 같으면 안 만들겠는데 딱 만드시고는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버림을 받았지만은 인간은, 혹은 하나님은 그 인간과 여전히 관계하시기를 원해서 그 창조시에 담아두셨던 그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걸 회복시키셔가지고 자신에게로,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로 다가오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셨다. 그 관계를 가리켜 다시 서브젝트, 오브젝트 관계가 아니고 서브젝트, 서브젝트, 나와 너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를 성립시키시고 활성화시키시고 재현, 구현시키신다. 그 관계를 깨달음이라 그러고 체험이라 그러고 거듭남이라 그러고 많은 다양한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조금 남은 시간은 다른 걸 좀 하기 힘든데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번에 합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에 대한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나라는 이 존재가 참 중요해요. 원래 나라는 존재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 있음이죠. 나 있음이라는 말이 워낙 우리에게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학문적인 말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 존재, 나 있음이라는 말로 혹은 나라는 존재라는 말로 합니다. 원래 존재라는 말은 있다라는 동사인데 이것만 가지고 성립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나 있음. 하나님은 나 있으심이고 우리 인간은 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나가 어떻게 발견되었고 그 발견되는 역사가 참 처절한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이 나를 20세기에 와서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에 의해서 20세기에 와가지고 신학적 인격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나가 비로소 해명이 됩니다. 그 해명되는 그 은혜로, 덕분으로 이제 모든 학문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인문학이 발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 혹은 인간의 능력은 참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이미 담아두셨던 그 신비를 20세기에 와가지고 겨우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발견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성 혹은 영적인 의미 혹은 이 정신적인 모든 어떤 이런 의식작용, 무의식작용 이런 것들을 비로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현대학문은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이고, 여러분들도 현대학문을 멀리하지 마시고 많이 탐독하시고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서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량한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잡다한 정보나 지식에 만족하지 마시고 보다 깊은 지식, 여러분들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인스피라티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귀한 책들, 고전들을 많이 읽으시면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며 내 위에서 내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지평을 보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과 어려운 말로 중생, 체험이 없다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 없이 남을 가르쳐도 위선적인 지식밖에 안 돼. 이런 깨달음을 주지 않는 지식은 인터넷 정보에 무진장 많습니다. 이런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혹은 영원한 길을 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영생과 영원의 길은 하나님과의 만남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그 깨달음, 영감을 쓰는 이런 신비한 지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수십 년을 살아도 수백 년을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부디 짧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고 좁은 길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